오늘은 역사서에서 우리가 마지막 지혜서 바로 직전, 욥기 바로 직전에 있는 에스더기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기에 앞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개요를 좀 한번 살펴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장 1절서부터 지난번처럼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 별, 스타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특출난 그런 이름인데요. 자, 이 시대 배경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중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70년 동안 예레미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스룹바벨,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복귀를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이제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돌아온 건 아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복귀한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계신 분들이 개개인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에게 명해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했는데 아마 오랫동안 정착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그렇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상당수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잘 막아내셔서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을 보존하지 않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지켜보셨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없애고자 하는 그 집요한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으로서의 탄생을 막기 위한 마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창세기부터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교재로 보시면 에스더기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인으로 고치십시오. 여인의 이름이 붙여진 두 책 중 하나입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붙어있는 아주 특이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와 룻이죠. 그런데 이 두 책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이었던 반면에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에스더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중간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아시다시피 룻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보아스가 결혼한 남편이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방인 아내를 맞이해서 혼인을 하게 된 교회 시대의 몸된 예수님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즉 그리스도의 이방인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룻과 반대로 에스더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을, 그렇죠, 다시 원래 위치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별했던 또는 이혼을 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적인 진리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이 교리적으로는 중요한 겉으로 사건으로 치자면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존하셨구나라고 하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룻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 나오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대적 진리에 있어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7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유대인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세대적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또 참 필요하면은 본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머릿속에 담고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핵심 내용은 에스더기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였죠. 자,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음모가 꾸며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음모가 꾸며졌는지.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딱 한 명이 끝까지 자기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데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렇죠. 그 유대인을 이제 한 명 처벌해 가지고는 벌 줘 가지고는 성에 안 차니까 아예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씨를 없애버려서 그냥 삼족을 멸하는 그와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강수를 두게 되는데, 이것은 야, 그 하만이라는 놈 정말 지독한 놈이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유대 민족을 향한 마귀의 아주 악랄한 분노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헤롯도 마찬가지죠.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그래야 돼. 이 2살 이하를 예수님 찾아내기 위해서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엄청난 학살이 있게 되었고,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20세기 역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은 단순히 그냥 사건적 기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음모와 손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음모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4장에서 5장에 보면은 금식기도로 대처했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음모가 어떻게 좌절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수도 이름이 수사고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유적 같은 것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그게 또 일종의 요즘에 관광 산업에 또 아주 또 많은 어떤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내세우는 그러한 민족이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핵무기도 만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또 하여간 그 이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선진국과 또 협정도 맺고 막 그래서 강국 중에 중동에서는 굉장히 강국 중이고요. 그래서 중동의 패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지금 아주 앙숙 관계에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러한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기원이 지금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물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반에는 잘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페르시아 왕이 190번 언급되고 있으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실제로 이 두 번째 에스더에서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과 아울러 두 번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라고도 하고 또는 섭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누구나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또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뭐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님이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뭐 기록되지 않았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추측으로만 간주를 해야지 이거다 저거다 답을 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사실은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나 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이 에스더에서는 단 한 번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다가 무려 6장을 여기다 첨가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과 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없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6장을 첨가시켜서 그것이 성경의 일부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이런 짓을 너무나 카톨릭에서는 뭐 당연시해서 여러 번 저질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경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에다가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예. 자,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셨고 보존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구절이 거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쭉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히브리 역사 속에서 발생한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족 말살의 위기가 한번 닥쳤다는 거죠.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 왕은, 이 아하수에로는 파라오가 이집트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인 것처럼 이 페르시아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하수에로라고 부르는데요. 독재자로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하며 큰 업적을 이룬 자로서 이 왕의 치세하에 유대인들은 하만이라는 궁정 대신의 음모에 빠져 멸절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도 100%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의 영웅담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아마 워낙 유명해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시지. 그 300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대적해서 패배한 왕이 이 왕입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 알려져 있다. 어쨌거나 이 대페르시아 제국은 어디냐면 저기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동쪽의 인도까지 무려 127개의 분봉왕국을 지니고 있었던 뭐 거대한 제국이죠. 로마보다도 더 크기가 클 정도의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성경에서 보니까 아주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은 단 하나도 땅 아래 남겨두지 말라라고 멸절을 지시하셨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 왕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의 일부 왕을,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주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후손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가 결국은 재발등을 찍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말살 음모를 주도한 자가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라. 그래서 육신을 우리가 의탁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는 바로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을 우리도 우리 육신을 우리가 성령의 원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가 지나갈 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려고 계략을 세웠고 아예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유대인을 깨끗이 숙청시켜버리려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거의죠. 실질적으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거, 파라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물에 내 던져서 버려서 죽이라고 했던 것, 그 다음에 하만의 음모, 그 다음에 헤롯의 2살 이하의 모든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것, 이런 모든 유대인 말살 정책은 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음모였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거기 지금 이제 뉴스라 이런 데 보면은 괜히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론이 반이스라엘로 돌지만요. 실제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출신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는 함의 땅이고 함은 당연히 이집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셈족,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아무런 권리도 없이 차지하고 있다가 주고받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된 그 이후로는 주로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가 잠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얼마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식민지가 됐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고 여기서 통치하시게 될 수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지역이고 지구의 중심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뭐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성경적 권리를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서를 책을 써서 약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증거 구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국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큰 재앙들이 일어난 것들을 쭉 보면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반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불리한 정책을 쓸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쳤어요. 그것도 1000페이지가 넘는 역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이 지구상의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 거부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마지막 역사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만의 반유대주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이들을 없애려고 했었고, 최근에는 히틀러가 유럽에서 같은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몰살고자 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을 시키셨죠.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유대인에 대한 복수를 시도했었지만 유대 민족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그 누가 이 지상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유대 민족을 복 주는 자는 복을 주고 유대 민족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뭐 특별한 무슨 적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 권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후에도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민족들 속에 동화되지도 또 멸절되지도 않은 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야, 그렇죠. 회개하고 나서야. 자, 그래서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그러니까 AD 7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렇죠? 전 지구상으로 특히 지중해 쪽이 많습니다만은 다 흩어져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거의 1900년 만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 나라를 건설해서 다시 등장한 역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이스라엘과 성경과의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여러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때 빌헬름 누구야? 빌헬름이 아니고 잃어버렸네요. 하여간 왕이 있어요. 독일의 황제 하나가 궁정, 자기 왕궁이죠. 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걸 채플이라고 하는데 왕은 예배당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예 예배당을 하나 궁궐에다 지어놓고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군대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병원이나 군대나 이런 특수 장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우리가 채플이라고 그러는데 그 궁정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당신이 무엇으로 증명하겠소?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의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 그 어떠한 예도 없는 유일무이한 신비로운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에스더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누가 봐도 그냥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생각해보면 그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자연적인 역사 뒤에서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봅시다.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죽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키우고 그것을 수양딸로 삼았는데 어느 날 아시다시피 왕비가 왕이 왕궁으로 오라고 시켰는데 나 안 간다 그래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국법에 따르면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왕비에서 쫓아내라 해서 이제 그 폐위가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간택, 새로운 왕비를 뽑는 그러한 행사가 벌어졌는데 그때 전 127개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이제 다 왕비 후보를 모아서 궁궐에다가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왕비 수업을 합니다. 예비 왕비 수업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왕비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왕비 오디션을 보는데 뭐 왜 하필이면 이 누굽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그때 태어나서 왕비 후보가 되어서, 왜냐면 가보니까 유대민족 가운데 제일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죠, 파송된 관원들이 다 뽑아다가 이제 왕비 수업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왕에 가기 전까지 뭐 화장품을 더 달라, 하여간 요즘으로 치면 마사지 크림을 더 달라 하면서 뭘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볼 때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는 그냥 정해준 것 이외에는 하나도 요구도 안 했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자, 어떻게 됐는가? 왕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수양 아버지인 모르드게는 큰 공을 그때 세웠는데 두 사람의 영모 사건이, 두 사람이 영모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을 발견을 해서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서 그 두 사람을 목을 매다는 그러한 또 성과를 올렸어요. 왜 그런 일이 거기에서 발생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이상해요. 보통 영모를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했으면 무슨 1등 공신아니나 무슨 공신이 돼서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때는 상을 하나도 안 받은 거야 또. 그것도 참 이상해. 그런데 그 타이밍에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소위 말하면 책임 총리로, 최고 총리로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왕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그 권세 앞에 다들 머리를 조아리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했어요. 성경에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게는 절대로 굽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죽으면 죽지 너한테는 절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이 하만이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 그런 와중에 왕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127개의 민족 중에서 아주 이상한 민족이 돼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도 않고 이거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사람인데 이건 이번에 기회에 멸절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왕이 그 참모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칙령을 써서 도장까지 딱 찍어서 127개 모든 지방에다가 이 서신을 파발마저 말을 띄워서 쫙 해서 다 간 거예요. 그럼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날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됐으니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식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민족이 다 몰살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소위 말하면 이 왕비가 사는 궁궐에 있던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에스더는 뭐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왕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황제가 먼저 부르기 전에 황제를 찾아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만 예외는 뭐냐면 황제가 그 순간에 불쌍히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황제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황제가 먼저 부르기 전에는 함부로 황궁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딱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날 죽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왕비가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왕비의 그 특권을 이용해서 네가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제 이 여인이 결단을 내리죠. 죽으면 죽겠다. 알겠습니다. 다 우리 유대인들 다 명령 내려서 3일간 금식시켜 주십시오. 내가 담대함을 얻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황제에게 들어가서 민족을 구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에스더를 받아줬어요. 코를 내밀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는데도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 왕은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용기와 간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이 안 오니까 관원을 불러다가 우리 선조들의 실록, 왕실 역사를 한번 읽어봐라. 우리 조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고 쭉 해서 읽혀서 이제 사관이 우리도 치면 이조실록 같은 그런 왕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쭉 읽는데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뭐 보상을 했느냐? 그랬더니 보상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왕이 어이구 이건 큰 실수였구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보상을 안 하면 국가가 어떻게 위험이 서겠어요.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최고 통치자니까. 그래서 왕이 보상을 하고 존귀를 입히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또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사람들 앞에 쫙 말을 타고 한 바퀴 그냥 요즘 퍼레이드를 벌려서 쫙 해가 다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영광을스럽게 높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렇게 하라. 네가 그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그 위에 앉혀서 야 이게 역사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삶이 자기 유일한 낚시 마지막 목표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기가 정말 기분 한번 푸는 거였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어도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러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만은 원수 모르드게의 시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비참했어요. 자기가 왕이 네가 직접 말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이 사람을 알려줘라.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서 함정에 걸려들어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교수도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잠언의 말씀대로 전도서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담벼락을 땅을 파서 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담이 저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땅을 파는 그 사람에게로 넘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남을 괴롭히려고 음모를 꾸미면요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만을 매달려고 만든 그 교수도에 매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시점이나 전개 과정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정말 이건 정말 어느 드라마에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정말 아주 이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푸림인데 P-U-R-I-M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멸절되기 위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출한 그날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명절은 아니죠. 7개의 명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날을 국가를 우리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특별한 명절로 지킨다. 그래서 이거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더서를 기점으로 구약성경의 역사 기록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침묵 기간도 상당히 또 이제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브라함도 90세 때 그렇죠? 자녀를 보았는데 그 전에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말라기라고 하는 마지막 이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는데 이때 오늘날 얘기하는 막 온갖 종류의 묵시문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신비로운 그런 이 거짓 대언자들이 아주 들끓었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추적해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심지어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주님이란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주 눈에 띄게 역사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에스더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한번 부르셨죠? 그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로마서 11장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은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기억을 해야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시기가 나가지고 같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은 제일 숫자가 작은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자녀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 뛰어난 사람은 뭐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뭘 척척 해내지만 정말 계속 몸도 약하고 뭐 하는 것 잘 하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자녀야말로 부모에게는 가장 아픈 그 새끼손가락 같고 그래서 더 사랑을 쏟고 하는 것이 인간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바벨탑 사건 때 몽창 인류가 전체가 다 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유엔으로 치면 약 300개 민족이 되는데 3배 당시는 뭐 한 100개라고 치면 한 100여 개 민족들이 다 모여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였느냐, 이 민족들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고 이 약한 민족을 하나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시는가를 보면 이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가짜 신이구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에요. 이게 신기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숫자가 제일 작아서 뽑았다고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선민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개 돼지다 그래가지고 아예 취급을 안 했다 그래서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에 빠졌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기가 처지가 지금 왜 뽑혔는지도 모르고 제일 형편이 없어서 뽑혔는데 자기가 최고 우리 같은 민족이 어딘지 알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 쓰레기라고 쳐서 아예 개돼지 취급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은 의도를 간과하지 못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게 뭐 우리가 다른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보다 뭐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함인데 그 역할은 소홀히 하면서 그래 나는 하늘나라 갔는데 너는 지옥 가지 이러고 다니면 그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겠느냐. 자,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 예수님께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회개시키죠.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스라엘의 죄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제거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렇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에게 내어준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자면 이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이니까 선택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적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에 신실하기 위해서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들을 마지막 교회 휴거 이후에 7년 동안의 마지막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로 치면 막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선민이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내세우면서 폼 잡던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600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다 죽은 것이 그저 간단한 리허설에 불과할 정도로 진짜 고난은, 진짜 재앙은 이제 환란 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해요. 대환란. 대환란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왜 우리는 히틀러가 그 가스실에서 보낼 때 보면 쉰드러스 리스트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냥 막 쓰레기 완전히 바글바글한 데다가 목욕탕에서 그냥 가스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다 질식하고 그 막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이 자기 의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간구의 영을 받아서 스가랴서 12장에 비로소 회개를 하고 그 준비된 마음 상태가 될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정말 섭리적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유대인 보존, 유대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복주기로 하셨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주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이들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임무, 증인의 임무.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최고 국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12개 권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는 민족은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가 또 스가랴서 14장에 다 써 있어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뭐 그때 가면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미국 하나 도와주고 나머지 다 지금 왕따 당하지만 높임받을 날이 올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우리 5분 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